부자 청년 관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10계명 중에 후반부에 나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켰던 부자 청년 관리였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했지요.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명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너라라는 그 예수님 말씀에 이 부자는 포기해버립니다. 난 그거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라면서 굉장히 근심하면서 가버립니다. 부자 청년 관리는 생각했겠죠. 나의 삶이 다른 이들과 좀 다르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느꼈을 거예요. 충분히. 집안이 금수저잖아요. 집안이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집안 대대로 벼슬아치였어요. 그러면은 생각했겠죠. 우리 집은 좀 복 받았는 것 같다.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잘 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삶에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인 거죠. 삶에 별 문제가 없었던 주된 근원은 재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재물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청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재물을 포기하라고 한 거예요. 재물이 많았던 청년은 자기가 복받은 것은 재물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알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청년이 미워서 한 말은 아니에요. 간혹 어떤 이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꽤 괜찮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는 이상하게 일이 안 돼.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이상하게 삶이 꼬이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있고 이러면서 서서히 가세가 기울고 어떤 이들은 병도 걸리고 어떤 이들은 집안이 쫄딱 망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그런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런가요? 야, 네 같은 애가 나를 따라온다고? 네 같은 애가 나를 믿는다고? 너는 그래서는 안 되지 이러면서 그래서 화를 주시는 걸까요?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사랑스러워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서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쟤는 틀림없이 내 제자가 될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죠. 하나씩 포기하게끔. 그 표현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주님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주님 믿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감사하십시오. 내가 주님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자, 이 청년은요, 주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잘 알지 못했지만은 당시까지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거든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영생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있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이랬는데 이 청년은 다르죠. 율법을 연구해 보니까 율법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 청년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시고 기특했는지 보시고 사랑스러워하죠.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은 사랑하십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영생에 대한 답을 결국 이 청년은 발견합니다. 예수님 답을 주시죠. 답이 뭡니까? 날 따라와. 네. 날 따라와. 이 답을 찾았어요. 답을 찾았으면 좋아야 되잖아. 근데 슬퍼하죠. 답을 찾았으면 행동해야 되잖아. 못하죠. 네,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찰력도 뛰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단순히 질병 고치는 분, 기적 행하는 분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 청년은 그게 아니었죠. 그거 뛰어넘어서 저분에게는 영생에 관한 것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까지 발견한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생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는지 구원받는지에 대한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뭡니까? 그걸 출력해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건 자기 게 아니에요. 내 통장에 돈이 10억이 있어, 100억이 있어. 근데 그 100억 가지고 있다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면은 그 돈이 그 사람 거예요? 아니죠. 은행 겁니다. 사용해야 내 거예요. 답을 알아도 뭐합니까? 그걸 사용하지 않는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은 영생을 얻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영생이었지만은 그거를 수중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재물이죠. 재물입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이 자신의 삶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삶을 지탱하고 있었던 생명이고 복의 근원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이 재물이 결국은 그 사람의 발목을 잡지요. 그러면 이 청년의 재물이 많은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재물이 결국은 주님을 못 따라가게 만든 거거든요. 믿음의 길을 못 가게 만든 거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 주인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하나님,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재물. 그러니까 돈은요,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대단해요.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죠. 24절에서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23절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조건이 있죠. 낙타가 바늘기 통과할 수 있으면 된대요. 예. 근데 낙타가 그 바늘길 통과할 수 있습니까? 내 손가락도 안 돼요. 예. 근데 어떻게 그 바늘길을 통과해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안 된다는 거죠. 이 청년에게 있어서 돈은 저주죠. 저주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죠. 지금은 그냥 날 따라와. 날 따라오다 보면은 언젠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재물을 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날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청년은 이 말씀을 정말 기대했을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즉시 가서 다 팔고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날 따라와. 왜냐하면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은 아시거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주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시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화를 내십니다. 어마어마한 화를 내시죠.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 아세요? 돈 많은 것은 저주가 됩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그러면 그냥 보통의 상태에서 돈 많은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에 이제 대부분의 대다수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사업이 잘 돼서 이렇게 대박이 났어요. 돈이 많아졌습니다. 땅을 샀는데 갑자기 재개발이 돼가지고 땅값이 몇 배나 뛰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뻥튀기가 돼가지고 돈이 많아졌습니다. 갑부가 됐습니다. 졸부가 됐습니다. 주변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까지 저주라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하시죠. 자, 돈 많은 것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렇죠. 빙고. 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는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돈 많고 적고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지만은 성경에서는 그것이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더 이상. 단순히 확률로 따지면은 돈 많은 것은 오히려 저주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돈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조건을 답니다.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돈 많고 적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기준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고 없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의 태도,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를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 주님으로 인해서 태도가 바뀐 거예요. 돈 많고 돈 적고는 그것이 자기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이 태도가 없었죠. 재물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할 수가 없었지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불가능하다. 예수님은 떠나가는 청년을 보면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 2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26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제자들이 왜 놀랐을까요? 제자들이 놀란 이유가 뭘까요?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그냥 놀라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란 거예요. 엄청나게 놀란 겁니다. 그냥 단순히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말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자, 기본적으로 율법이 말하는 바를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요 이렇게 돼요. 주님 잘 섬기면 잘 되고 주님을 잘 못 섬기면 잘 안 된다.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맥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율법 잘 지키면 건강한다라는 거죠. 요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잘 된다라는 거죠. 율법 잘 지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된다. 성공할 수 있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살다 보면은 궁금증이 듭니다. 뭐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잘 못 살고 이러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켰는가? 저 사람은 율법을 잘 못 지켰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겠지요. 예.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잘 못 지키는지 구분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거는 뻔합니다. 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면 되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지 11조를 잘 내고 있는지 보면 돼요.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외식하면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고 사람 없을 때 그때는 뭐 지 맘대로 막 행동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평가를 할 수 없지요. 그래서 평상시에 저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그것까지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쓰는 방법이 그 삶의 결과물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병에 걸렸나 안 걸렸나? 저 사람이 재물이 많은가 재물이 없는가? 저 사람이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질이 궁상처럼 거지처럼 살고 있는가?
그거 보고 병 걸려서 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는 것 같아.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출애굽기에. 예. 잘 지키면 애굽에 걸린 질병이 하나도 안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병에 걸려 있어. 그러면 저 사람 하나님께서 저주받았다. 율법 안 지켰구나.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이럴 때에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 임하죠. 그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한테 대적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암한테 문둥병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병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부터 저주받았다는 소리입니다. 욥이 딱 이런 케이스죠. 욥기 1장에 보면은 욥은 잘못한 게 없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욥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자식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내도 떠나버리죠. 말이 아닙니다. 피부병 걸렸잖아요. 사람들 보기에는 저게 문둥병처럼 비슷하게 보입니다. 고름 나고 막 질질 끓고 있고 뭐 이러고 앉아 있으면은 딱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의 표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다 하나같이 이야기하기는 네 뭔가 잘못한 게 있다. 잘못한 거 있다. 회개해라. 그러니까 욥은 끝까지 자기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죠. 뻔뻔하게.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욥이 잘못한 것 같고 제자들 이거 친구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1장을 제외하고 읽어보면. 근데 결론적으로 욥은 잘못한 게 없죠.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잖아요. 욥의 말이 맞다. 이런 등식이 사람들한테 성립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고 건강하게 살고, 하나님 잘 못 섬기면 잘 안 되고 병에 걸리고 지질이 공상처럼 살고 거지처럼 살게 된다. 이런 등식이 사람들에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 그리고 질병 없이 건강하게 부자고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이런 삶을 보면, 그런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하나님부터 복 받았구나, 율법 잘 지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 모습과 비슷하죠. 자, 부흥회하면은 간증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증하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내가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사업이 망했습니다. 이러면서 간증하는 사람들 보셨나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간증하시는 분들 봤나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100% 이때까지 제가 본 사람들은 100% 예수님 믿어가지고 사업이 대박 났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믿음대로 산 흔적이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 왜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만 간증으로 세울까요?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그런 등식.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님으로 떠나는데 무릎 관절이 예전부터 안 좋아서 수술하러 갔어요. 이제 해외 나가면 우리나라보다 워낙 이게 안 좋으니까 병원이나 이런 의료시설이 여기서 수술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수술을 했답니다. 어떤 권사님이 한 분이 다른 요 권사님 집사님이랑 같이 와가지고 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목사님 회개하십시오. 그러더래요. 무슨 소리가 싶어서 목사님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죄 지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런 병을 내렸다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더랍니다.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그 목사님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그 목사님 기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한번 무릎 꿇으면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 한 3시간 동안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관절이 나간 거야. 그런데 와가지고 죄 지었다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이게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간증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축복받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 믿어가지고 말씀대로 살면은요, 성공할 확률이 많을까요? 실패할 확률이 많을까요? 실제로는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100%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속여서 부자 되는 확률이 훨씬 많아요. 정직하게 생활을 해서 부자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회사에서 잘릴 경우도 훨씬 많고요. 실패할 확률도 훨씬 많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저렇게 그냥 남들 다들 그래 하니까 그렇게 하던 것이 예수님 믿고 양심이 가책을 받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요,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뭔가 불편해. 실제로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무너질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무너졌다가 하나님이 다시 세우는 경우가 있죠. 간증하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을 이끌고 가잖아. 크게 보면은 하나님 주권 하에서 가지만은 이 세상에는 신이 있어요. 마귀죠.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놈이 예수님이 금식하고 그렇게 힘들어하실 때 데리고 천한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게 다 내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맞아요.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다 줄게. 실제로는 말씀대로 하면은 삶이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져요. 고난받고 핍박받고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교회에서 인기가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구약의 패턴을 아직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성공하고 잘 된다. 예수님 잘 못 믿으면 병에 걸리고 가난하고 그렇게 살게 된다. 물론은 기본 등식은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대한민국 교회가 건강하게 되려면요,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사업에서 망했습니다. 그런 말에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간증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간증으로 세운다는 것은 신앙인의 기준을 말씀해 두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안 세우고 늘 성공한 사람들만 세운다라면은 삶의 기준을 물질해 주기 때문입니다. 재물해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세웁니다. 아멘? 힘들고 고난을 받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우세요. 그걸 믿고 가야 되는 거죠.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니 아직 가진 것은 별로 없네요. 믿음대로 살다 보니 하루하루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말에 감동받아야 돼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좁은 길 가다 보니 성령님께 순종하다 보니 아직 집 한 채 없습니다. 돈 좀 생기면 하나님이 저기다가 헌금을 하고
저 선교사님에게 헌금하라고 해서 아직 집 한 채 없습니다. 라는 사람들이 간증인으로 서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삶의 본이 되어야 돼요. 아, 나도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 복받은 사람이라고 별로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집 몇 채씩 있고 사업 성공하고 교회 헌금은 그냥 정해진 헌금 그것만 딱 하고 그 위에는 절대로 안 하는 사람 교회 안에 많습니다. 만일에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부자라면 그 사람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요. 제자들이 받은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제자들은 재물이 많은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등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율법을 잘 지킨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러면 굉장한 궁금거리가 생기겠죠.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지? 이거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소리예요. 질병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재물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등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러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관념, 이런 개념을 박살내버리시죠. 제자들이 가진 이 생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기본적으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대요.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 자,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권한은 인간에게 있지 않죠. 저 사람이 구원 받겠다, 구원 못 받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수양을 하고 도 닦고 이런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권한은,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 아니요. 난 구원의 확신에 차 있어. 난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아니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지요. 주여, 제가 주의 이름으로 온갖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 알아요, 몰라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람은 구원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예. 자기는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못 들어가요.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부자라고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시고 거지라고 하나님이 구원하세요? 아니죠. 그 기준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권한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천국 못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은 엄격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잖아요. 주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어요? 율법에 정말 열심히 했던 청년입니다. 말씀을 연구했던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못 따라가잖아요. 자기 삶의 중요 질문이 영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못 따라가잖아요. 재물이 너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예전에 부교육자로 일할 때 초등부 설교하면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애들한테 물었어요. 부자 되고 싶은 사람 하니까 애들이 다 손 들더라고. 그래서 쭉 설명해주고, 자,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부자 되고 싶은 사람 이러니까 한두 명 손 들었나? 한 90% 이상 손을 안 들더라고. 그럼 거지처럼 살고 싶어? 뭐 그런 건 아니죠.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저 부자 안 되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장 안전하게 거지 되고 싶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나는 거지가 될 거야.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거지라도 좋으니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솔직히 아주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부자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부자라도 천국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부자는 못 들어가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부자는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부자는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무조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실 때는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 네 통장에 지금 얼마 있지? 그거 지금 저기 아는 선교사님 있는데 거기 좀 보내줘 라고 말씀하실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무서워서 성령님께 귀를 안 기울이는 성도들도 많아요. 실상 진짜 많아요. 성령 충만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저 어디 뭐 아프리카 그런 험한 곳으로 보내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그게 두려워서 성령 충만을 말은 하고 있지만 원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주님이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는 돈을 버려버리죠. 세리였던 마태는 돈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그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주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 얘네들은 더 하지요. 배와 그물과 자기 아버지를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거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야고보 요한이 그 이후로부터 부모를 한 번도 안 만났을까요? 만나죠. 심지어 그 부모가 예수님을 따라다니잖아요. 따라다니면서 막 이렇게 비비잖아요. 예수님, 우리 아들 잘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하나 좀 이렇게 우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치맛바람 팍 풍기면서 이러면 로비를 합니다. 그 당시 그때 포기하라는 소리예요. 그거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 29절 30절 말씀이 이게 확증해 주는 이야기예요. 다 포기하면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복음과 나를 위해서 버린 자는 이 땅에서 현세에서 복을 몇 배나 받는다고 합니까? 100배. 받는데요. 다 버렸어요.
다 버렸으면 이제부터는 나는 한 번도 더 이상 재물을 얻을 수 없는가요? 자녀를 가져서는 안 되는가요? 부모도 쳐다봐서는 안 되는가요? 그게 아니죠. 100배로 더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생도 소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부자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에 언제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누가 갈고라고 말씀했을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언제든 기꺼이 자기가 소유한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순히 부자를 동경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부자를 동경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대합니다. 단순히 부자가 교회에 많아지는 것은 나는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골치만 석입니다. 교회 힘들게만 하고 목회를 어렵게만 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부자가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크고 위대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큰 부자, 재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믿음의 구자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전파하고 주님의 영광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 위해서 모든 것을 따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1의 원칙이에요. 이 원칙보다 우선순위에 놓인 것은 없어야 됩니다. 영원히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죠. 영원히 버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려놓으면은 주님이 그 비어진 손을 보시고 네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내려놨구나 라고 하면서 더 주신다고 하죠. 얼마나 더 주신다고요? 내가 내려놓은 것 그 100배. 아멘?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옵니다. 좋은 땅을 가지고 있는 곳에 씨를 뿌리면 몇 배 열매를 맺어요? 100배.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받으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답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음밭인 거예요. 영생 얻은 거 그거 하나 만족하면서 이 땅에서는 그냥 거지처럼 살아. 질병 걸려가지고 골골거리면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 그래도 너는 구원받았잖아. 그걸로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으면은 복도 100배 받고 그리고 영생도 소유한다고 하죠. 아멘?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포지션입니다. 부자 되면 지옥 가니까 절대로 부자 되지 마. 거지처럼 살아야 돼. 거지 나사로 봤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으면 주님이 더 해주신다고 합니다. 100배나. 예수님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생도 소유하게 됩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제자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제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의 기준은 어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항상 그 이상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제자의 기준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제자의 기준이 굉장히 높죠. 복음은 영생은 거저 얻는 거지만 제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기준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안전해요. 부자 되십시오. 어마어마한 부자 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잡힌 부자가 되십시오. 단순히 부자가 되면은 저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는, 성령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부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자기 재물을 기꺼이 쏟아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으로 부자가 되십시오. 100배의 축복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려놔야 되는 거죠.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있을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우리 안에 잘못된 관념, 뒤틀린 생각이 있으면은 주님 비추시는 계시의 빛으로 깨닫게 하셔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복신앙에 빠져 있다면은 주님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힘을 주십시오. 주님 부르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예민함과 긴장함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